새벽에 오늘 주일 새벽에 든 생각이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누가 대신 설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운이 없고 힘이 쭉 빠지고 머릿속에 하얘진 게 진짜 누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더위 먹어서가 아니고 못 먹어서가 아니고 어제 아침에 들은 흉한 소식 때문에, 그 흉한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서 우리 제일교회와 사랑제일교회에서 집단 감염,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이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게 모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이 코로나 감염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코로나 감염이 확산돼서 2차 유행이 시작되고 예배를 못 드리고 이것이 불안하고 힘 빠지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원인 제공자가 되어 지금도 전도의 문이 막혀 있는데, 이 막혀 있는 전도의 문을 완전히 보안 장치를 해버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이게 너무 걱정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고, 누가 좀 오늘 같은 날 누가 좀 대신 박장덕 아바타 나와서 대신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모든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교육, 국방, 모든 문제는 다 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인간 본능의 문제입니다. 어제 광복절을 맞이해서 또 나라가 딱 양분되는 그런, 서로 담을 쌓고 있었는데 그 담을 더 높이 쌓고 그런 지경에 이르고, 또 그리 갈 조짐이 보이고, 한쪽에서는 토착 외구라고 해서 비난하고, 또 한쪽에서는 종북 잡발이라고 서로 비난하고, 완전 갈라져서 분열되고 싸우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고 벽을 쌓아가는 이런 문제들 따지고 보면 다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욕심의 문제죠.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신의 자랑, 이 인간 본능 죄의 문제입니다. 이 갈라진 것, 서로가 불신하고 담을 쌓는 것 다 하나 되게 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죠. 이 십자가로 막힌 담을 h으시고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오직 십자가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답이요, 우리의 인생의 답, 문제 해결 되십니다. 십자가만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총 7말씀을 하셨는데, 이 7말씀으로 다 요약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으로 요약된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모릅니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내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아들입니다. 참 아들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말씀이 버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려야 되는 것이 뭔지 다 예수님께서 버리셨는데 버린 것이 뭔지 버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섯 번째 말씀이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일곱 마디 말씀이 전 성경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을 때 하시는 말씀이 진짜 말씀 아닙니까?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일곱 마디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일곱 마디 말씀을 간략하게, 너무 기니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모릅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23절, 24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천국에는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큰 잘못도 쉽게 용서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작은 잘못도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용서가 되고 어떤 경우에 용서가 안 될까요? 내게 직접 피해가 있거나 손해가 있거나 그 여부에 의해 있습니다. 그 누가 큰 잘못을 했는데 내게 직접 피해가 없습니다. 손해가 없어요.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쉽게 용납돼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잘못을 할지라도 내게 직접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고 내 마음이 아프면 그건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 용서라는 단어가 필요 없죠. 갓난아이에게 용서라는 단어가 필요 없죠. 그러나 마지막이 되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단어가 용서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천국에 들어가기 전, 임종 전에 제일 필요한 단어는 용서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온 삶을 용서받아야죠. 그리고 내가 또 스스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는데, 몹쓸 짓을 많이 했는데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잘못한 다른 사람의 죄도 내가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가 안 되면 눈을 못 감습니다. 용서가 안 돼서 눈 못 감는 사람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했을 때 쉽게 눈을 감을 수 있다고요. 먼저는 용서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이 저들이 모른다고 하잖아요, 지금. 왜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힐까요? 왜 잘못을 할까요? 그건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알면 안 하죠, 알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릅니까? 어둠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 있으면 모르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길을 몰라요, 어둠 속에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빛이니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행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면 잘못할 수 없고 쉽게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가 되고, 그리고 길이 보이죠.
길이 보이면 삶이 안심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삶이 쉬워져요. 길이 보인다고요. 안심하게 된다고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이 그 우편 강도, 사형 집행을 당하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친히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게 되면 함께 할 수 있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짐승과 달리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짐승들, 그 정글의 짐승들 가끔 동물의 왕국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누, 사슴, 기린 이런 짐승들은 새끼를 낳으면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닙니다. 한 3분이 안 걸립니다. 일어나는데.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애를 낳게 되면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들어 누워 있죠.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돌 지나서 일어나도 혼자 막 독립해서 다닙니까?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부모와 함께, 형제와 함께, 가족과 함께, 동료와 함께, 친구와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래 만드셨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 살아가면 불안하죠. 두렵죠. 자, 공동묘지 캄캄한 한밤중에 이 공동묘지를 혼자서는 못 넘어가죠. 지금 공동묘지 한밤중에 넘어가나 대낮에 넘어가나 똑같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넘어가면 그 두려운 감정 때문에 무서워요. 두려운 감정 때문에 무서워요. 그 공동묘지에 귀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은 공동묘지에 있지 않습니다. 귀신 마귀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공동묘지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내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제게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에 있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이 귀신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혼자서는 못 넘어요. 나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못 넘어요. 그 감정이에요. 기질의 문제예요. 그리고 너도 못 넘어요. 둘이 함께라면 넘을 수 있죠. 서로 의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로 용서받고 용서하게 되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시작을 함께 하셨고 마지막도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참 아들. 이 말씀은 고아는 좀 이따가 살피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친히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2절이구나. 제가 봐요. 지금 헷갈리잖아요. 지금.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말씀은 3절인가? 3절에서 말씀.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찾아보세요. 어디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받고 그러면 누구와라도 함께할 수 있죠. 함께하게 되면 가정의 따뜻함, 포근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고아와 부모가 있는 자녀의 차이는 바로 가정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아느냐, 만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기댈 구석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죠. 그래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상속받을 게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댈 구석이 있죠.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죠. 하나님 용서로 용서받고 함께하면 가정의 따뜻함, 소중함을 만나 상속받을 수가 있고 따뜻함과 포근함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통곡할 일이 없고 괴로운 일이 없고 아픔이 없다는 말씀으로 대신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버리시는데 뭘 버리십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든요. 모든 인류의 죄, 우리의 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책임을 다 짊어지고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주를 버리고 아픔을 버리고 눈물을 버리고 사망을 버리고 슬픔을 버리고 다 버리는 것입니다. 다 버리죠. 오늘날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이거는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공산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뭡니까? 신으로 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신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제일 좋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고 무엇이 제일 좋나요? 돈이죠. 돈 아닙니까? 돈이면 못할 게 없습니다. 돈이면 사람 수명도 늘립니다. 사람 대접받고 사람 구실하는 것도 돈입니다. 사람 품위 유지하는 것도 돈입니다. 돈이 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돈을 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할 때 먼저 돈을 신으로 삼는 것을 거절하셨죠. 그럼 돈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얼마나 많은 돈이 생깁니까? 그죠? 이 거절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이 보이는 게 다 돌인데 이 돌 가지고 떡 만들면 다 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 명예 거절하셨고 권력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명예 권력도 돈 아래 굴복합니다. 돈이면 명예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신이라고요. 이건 뭐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부인 못합니다. 사실 돈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거 부인 못합니다.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른 것. 다 돈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다른 것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들 누구를 할 것 없이 목사 할 것 없이 다 돈이 신이거든요. 사실. 다른 게 뭔가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돈이 신인데 이 돈이란 신을 버려야 할 때를 압니다. 버려야 할 때, 지금은 버려야 할 때구나. 그래서 여기 온 것 아닙니까, 지금? 버려야 할 때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야 할 상황이 되면 버립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차이 없습니다. 다 돈이 신인데, 돈이 왜 돈인가 하면 돈 하면 돈다고 해서 돈인데, 그래서 다 돈에 돌아서 살아가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한 신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은 이 돈이라는 신을 버려야 할 때를 압니다. 지금은 버려야 할 때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또 돈을 신을 삼고 살아가더라도
또 버려야 할 때가 있으면 버리고. 그것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님, 교회가 돈이 많으면 교회도 부흥합니다. 사실입니다. 돈으로 교인의 수를 많게 해서 대형 교회 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 허물, 아픔, 사망 다 버렸었습니다. 우리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 삼고 복 삼고 힘 삼고 주인 삼아야 합니다. 몇 번째죠? 5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목이 마르다입니다. 이 목이 마리다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이죠. 목 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리라. 이 목마름이 없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마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의 목마름이 있고 영혼의 목마름이 있죠. 이 육체의 목마름과 영혼의 목마름은 서로 상반되어 있어요. 반비례합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이 크면 육체의 목마름이 없어지고 육체의 목마름이 강하면 영혼의 목마름은 사라집니다. 틀림없습니다. 먼저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면 육체의 목마름이 없어요. 요즘 얼마나 육체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런 우스갯얘기가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여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무엇을 화제 삼는지. 남자들이 주로 모여서 하는 얘기는 주로 정치 얘기고 재테크 얘기고, 여자도 마찬가지인가 그거는. 어쨌든 여자들이 모이면 가장 여러 가지 대화를 주제로 삼지만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만 대체로 그랬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대 여자들이 모이면 어디서 샀니? 그런 말을 많이 한대. 옷 어디서 샀나 이거죠. 다 이뻐 보이고. 20대 여자들이 모이면 어떤 주제를 많이 대화로 삼는가 하면 어디서 했니? 그럽니다. 뭘 해요? 성형.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들 가운데 80% 이상이 성형했다죠. 야, 어디서 너 그렇게 잘했니? 그런. 30대 여성들이 모이면 대화 주제로 많이 삼는 게 역시 어디서 했니? 그런데 뭘요? 머리 어디서 했니? 그래, 머리. 40대 여성들이 많이 모이면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40대 여성들 어떻게 뺐니? 뱃살 어디서 뺐니? 어떻게 뺐니? 50대 여성들이 주로 육체의 목마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면 뭘까요? 50대 여성들 어디서 폈니? 어떻게 폈니? 이 뭐예요? 주름 어디서 폈니? 이거야. 어디서 리프팅 맞고 땡겼니? 이거죠. 이 육체의 목마름이 클수록 영혼의 목마름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점점 육체의 목마름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사이다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무더운 날 사이다 마시면 그때는 시원하죠. 요즘 정치인 중에 사이다 발언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뿐입니다. 사이다는 결국은 또 갈증을 가져오죠. 또 다른 갈증, 육체의 목마름을 가져온다고.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육체의 목마름이 얼마나 컸습니까? 남편 5이나 바꿔봤는데요. 이 남편, 저 남편, 이 남편, 저 남편. 근데 육체의 목마름이 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단 한 방에 예수님께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죠. 그러니 육체의 목마름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던 삶의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내다 버려버립니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니 그걸 마시게 되니 육체의 목마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먼저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져
하나님께서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다시는 갈증이 없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삶에 넘쳐나게 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는 목마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5절,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시고 이 말씀은 참되고 진실되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5절, 6절에 나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끔씩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게 없다. 내가 뭐 이루어 놓았나?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이루어 놓은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재주로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결국 마지막 날 되면 어떻습니까? 다 불에 탄다고 말씀하죠. 다 탑니다. 내가 뭘 이루어 놓든지 간에 그건 다 무너집니다. 그 보십시오. 바벨탑 얼마나 멋지게 쌓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힘을 다 동원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룬 것, 어떤 걸 이루더라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모의 가장 결정적이고 강력한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가 자라면서 부모가 내가 자라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 대신 이루어 자식을 자랑거리로 삼는 부모. 이런 부모가 제일 어리석은 부모래요. 정말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있잖아요. 살면서 뭐 공부를 못했다고 하면 자식들 공부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공부 많이 시키려고 하고 그 대신 이루고자 하는 거죠. 자식을 통해서. 그래서 자식을 자랑거리 삼고자 하는 이런 부모가 제일 어리석은 부모래요. 가장 지혜로운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세요? 그러면 가장 어리석은 부모가 자식을 자랑거리로 삼는 부모인데 가장 지혜로운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하면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보통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 잘 안 하죠. 그냥 좋아는 합니다. 왜요? 용돈 주고 또 잘 이렇게 좋아하고 챙겨주면 그 마지막에 재산 상속해 주니까. 그래서 요즘 자녀들이 굉장히 교묘하답니다. 효도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효도가 아니라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 부모가 헷가닥해서 재산을 사회에 다 기부하고 교회에 기부할까 싶어서 그러지 말고 내게 다 남겨달라고 그런 의미로 잘하는 안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렇대요. 세상에서는. 세상 자녀들.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마디 십자가의 말씀, 이 말씀을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으로 대체됩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마지막에 천국 들어갈 때도 내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내 삶에 걸치고 있는 것이 많으면, 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다 맡기셔야죠. 천국에 들어가는 일도 마지막에는 다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는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시죠. 그래서 다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면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가정의 따뜻함과 포근함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따뜻함과 포근함을 날마다 만나고 유지하려고 하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신으로 삼고 있는 것을 버려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따뜻함과 포근함을 만나려고 하면, 가정천국을 이루어가려고 하면 영적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목마름이 육체의 목마름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하나님께 맡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주를 위해서 산 것만,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행한 것만 마지막에 남습니다. 그래서 맡겨야 합니다. 이런 가상칠언, 이 가상칠언 말씀을 믿음과 삶의 기준 삼아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